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응답 이후 우리가 명심할 것.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그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렘넌트가 될 때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 잊어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반대로 할 때가 있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그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예?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꾸면 내가 받을 건 뭐 하고요? 안 잊어버리고 줄 것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 몰랐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약속일수록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잊어버렸다고, 그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잊어버리면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를 타고 가야 부산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방향을 서울 가는 방향에서 차를 탔어요. 그러면 부산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서울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차를 잘못 탔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갈아타야 돼요. 바꿔 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는 길은 많이 있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쉬운 코스도 있고 또 난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원론주의, 아무데나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간 것만큼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라는 것이죠. 뭘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애굽 생활에 거기에 말하자면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근성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요? 40년을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죠. 뭘 버리도록? 애굽의 근성을 버리도록. 그래서요,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왜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전심이 뭐죠? 전심.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심의 뜻이 뭔가. 전심의 뜻은요, 선박이 선회할 때 중심이 되는 지점을 전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심이 어느 지점이냐? 배 선박의 길이의 3분의 1 정도의 앞쪽을 말하자면 가리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온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하라. 전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심으로.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양다리 거친다 그러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앞에 거 버려버리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뭐를 제거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뭐하고요?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뭐예요? 앞에 부분의 결론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뭐요?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되겠죠? 결단. 어떻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왜 그럴까요? 왜 범죄했을까요? 왜 미스바로 왜 모여야 될까요? 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왜 모여야 될까요?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앞뒤 한 절만 읽으면 안 돼요. 앞장 적어도 한 장, 두 장, 앞부분을 읽어보고 뒤에 장을 읽어봐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고 말해요. 절대로 그러면 이해할 수가. 아니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뭘 범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앞장 5장 6장 쭉 보면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빼앗겼어요.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 누구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왜 언약궤를 왜 빼앗아 갔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언약궤를 하나의 신으로서 말하자면 빼앗아 가면은 자기들의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빼앗아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다곤 신전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 옆에 언약궤를 놓은 겁니다. 하나의 신으로서 말하자면 모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쓰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말하자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동안 멀쩡하게 서 있던 이 신이 넘어졌으니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그 최고의 신잖아요.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쓰러졌으니까 그 신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세웠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또 다곤 신전이 쓰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지금 이제? 보세요. 목이 날아갔지, 손목이 날아갔지.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겁을 했겠습니까? 뭐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신으로 모시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5장 5절서부터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이게 다곤을
그 사람들도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이후로. 그렇단다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보내려고 하겠어요? 이제 이 신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이제 모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자면 이 복술자들, 한마디로 점쟁이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차 이렇게 해서 보내라, 막 그런 내용이 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보냈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냐 이거죠. 언약궤를 과연 어디로 보내고 누가 그 언약궤를 모실 거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보내졌느냐 하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뭐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 봐요. 6장 19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그냥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함께 봉독하며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언약궤를 한마디로 해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셔온 그 이후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언약궤를 그냥 자기 그 집으로 그 동네에다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응? 20절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언약궤를 왜 동네로 모시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유. 그 답은요 18절에 있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읽지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돼요? 정말로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그것을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셔놨느냐? 18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린 바 금쥐들은 견관성에서부터 시골의 마그레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했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러분, 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돌이? 밭, 한 말에서 들의 밭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왕이 누구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죠. 뭐 하려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밭의 돌이라는 얘기는 한마디 들판에 돌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아니 세상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은 거죠.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응? 그럼 어디로 가져왔어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6장 21절 시작. 전령들을 기럇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어디 사람들한테? 기럇 예아림 사람들에게. 그럼 기럇 예아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 이세의 둘째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아비나답. 기럇 예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십니다. 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누구네 집에 한마디로 모셨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이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레위 가족 중 말하자면 이세는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을 내리신 것이죠. 네?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언약궤는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앞부분에 있어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가 오히려 큰 뭐를요?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궤를 모시고 가겠냐 이거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벌 받는다. 이러면 누가 다 믿겠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갔는데 벌 받더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벌 받아서 사람들 죽였다. 그럼 교회 다니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 믿으면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6절 아까 읽었죠?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왜? 그동안 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당했으니까 또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날 늘 괴롭힌다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괴롭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어디에 지금 모여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뭐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서 모여야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예요.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건 무책임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경기가 수출이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런 차들이 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차가 왜 이렇게 5개월, 6개월 왜 그렇게 걸리는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원료가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완제품을 쉽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왜 해외에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수입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막 많이 만들었는데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부품이 없는데 완전한 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세한 그런 부품 이런 건 내가 잘 몰라요. 우리 작년인가 언제도 일본에서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갑자기 안 팔아버리 어떻게 수입을 못하니까 그동안 수입을 계속 잘했다는 것을 일본에서 단번에 말도 없이 딱 중지해버리니까 중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글로벌이지만은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에 늘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을 왜 할까요? 만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돼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정말 선진국가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뭐요? 은혜죠. 은혜.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건 잘 말 안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응? 그래서 어떻게 이겼어요? 자,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뭘 발했다고요? 큰 우레. 우레가 뭐예요? 큰 우레가 뭐예요? 여러분, 비 오기 전에 뭐예요? 징조가 나오죠? 큰 막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쫙 끼고. 뭐가 처음에 막 들려요? 번개가 막 번쩍하죠. 그러면 조금 있다 이쪽에서 봐야 우랑쾅쾅 하죠. 이런 일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럼 그럴 때 어때요, 사람들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 왜?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지. 여기서 막 우릉쾅쾅 하지. 변압기 같은 게 팍 터지지. 번개 딱 떨어져서 거기서 불나지.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블레셋에게.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뭐하게 함으로? 어지럽게 함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모여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거의 다 예배들을 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만요.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언약을 같이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이겼다는 얘기요? 졌다는 얘기요?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의뢰하고.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뭐한가? 맞는가 확인하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언약을 따라,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야죠.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에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 모이자? 교회로 모이자. 교회로 모인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되죠.
믿습니까? 뭘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한쪽은 이쪽,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그럼 절대 안 되죠. 우리는 뭐를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들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제거해야 할 것 각자 다 다르겠죠. 분명히 그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누구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모이자고요? 미스바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늘 고통을 당하고 그 싸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라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은 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도 하시고 이제는 내가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